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 타고 나귀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걸어서 다니셨는데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는데 길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어떤 사람을 보게 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뭡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좀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비단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물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뱃속에서 죄를 저질러 봐야 엄마를 좀 힘들게 한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그에게서,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게 다툼이 되고 또 그게 싸움으로 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어서 다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죄가 원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삶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실패도 하시고 그러면 절망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려고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절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주신 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자 하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고 능력 없음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서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유도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문제를 정답을 알려주시려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더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건 뭔가 알려주시려고 물은 겁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몰라서 물으셨느냐? 아니죠.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입니다. 또는 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묻고 싶으셨던 것은,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주님은 듣고 싶으셨고,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너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뭔가 성공을 이루어 가서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주님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쫓아가야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이거 알게 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고요, 감사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교만하다, 이건 잘못 받은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러셔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고요, 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이 교회에서 부름받아 쓰이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예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세상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세상은요, 이기지 못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로마에 가보면 이 바티칸 시티라는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교황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심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앞에 광장이 쭉 있는데요, 그 광장의 모양을 하늘에서 보면 열쇠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늘에서는 못 봤는데 사진만 봤는데 밑에 가서 보면 안 보입니다. 이게 열쇠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하늘에서 보면 열쇠 모양이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의 열쇠 모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셔요. 자, 어디가 먼저입니까? 땅에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도대체 엠마오가 어딘지,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교회를 그래도 조금 다니신 분들은 엠마오가 어딘지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장례 지냈던 일들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더라 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시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셔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들이 나눈 대화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나눈 대화는 기쁜 이야기였습니까? 슬픈 이야기였습니까? 슬픈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슬픔의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까지 지금 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기쁜 일을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이들은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는 단지 차 마시고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도 그 사람의 슬픔도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교제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밥 많이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그래도 그 사람의 슬픔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생극교회가 성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위로받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해요. 18절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왜냐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면서 왜 혼자만 모르느냐라고 글로바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셔요.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 죽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의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그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로 우리가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25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듣기는 좋을 텐데 미련하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조금 어리석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우리 성도님 좀 미련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래도 좀 들을만 하겠다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오늘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주님께서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니네 왜 이렇게 미련하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강력한 책망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는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미련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미련하시지도 않고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까? 더디게 믿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되어지고 예언되어진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왜 믿지 못하니? 그래요.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 위한 과정인데 너희가 그걸 왜 모르니? 왜 모르고 있었니?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요, 주님께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그래요.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요,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이 뜨거움이요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길게 못 가더라고요.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뜨거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릉에서 산불이 나서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재산을 잃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남는 건 재밖에 없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서랍인가에 들어있던 돈이 다 타서 재가 돼버렸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고서 이제 은행에 갔더니 바꿔줬대요. 네. 그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꿔줬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기쁜 일이 많으셔야 되는데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데요, 슬픔은 오래 가더라고요. 즐거움은 잠깐인데요, 절망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슬픔과 절망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이 왜 뜨거워졌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무엇이 된 겁니까? 믿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가슴이 뜨거운 성도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한번 가슴에 손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안 되세요? 이게 좀 두려우세요? 차가울 것 같아서 두려우세요? 저도 이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요, 그 믿음의 뜨거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차디차게 식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네. 찬송할 때도 뜨겁게,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죠. 뜨거워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이 언제였느냐? 해가 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녁 먹고요,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5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웠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가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깨달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보시고 그러면 줄거리 보고 내용 듣지 않습니까? 그럼 재밌어요. 얘기하고 싶으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뭐 그런 얘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고 즐거웠던 내용이라면, 그리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속에 있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제 그 드라마 봤는데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졌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이런 기쁨이 있었어.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